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요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를 향한 찬송과 경배를 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회개와 평화의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며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한숨과 눈물의 근심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셨고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았던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1:1 양육 과정을 통해 전도의 사명과 말씀 전하는 유명한 자로 세우시고 비나스의 창 시리즈를 통해 저희 안에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한 걸 발견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이코스 블레싱 전도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영적 부요함과 충만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싸우며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직장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분투하며 살게 하신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거창 선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승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시며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면서도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창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처럼 내년 한 해도 2025년에도 말씀의 흥황함과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앞까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 심과 안식의 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경청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임받는 귀한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35절부터 나와 있네요. 35절부터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이 오셨어요. 한번 옆에 좀 봐주세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 우리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셀프 칭찬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쓰다듬어서 야 어떻게 수요일에 올 생각을 다 했니?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머리를 만지지 마시고 악수하면서 축복하면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당신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소리가 막 울리나요? 저만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죠? 모니터가 좀 세서 그런가요? 네. 살짝만 좀.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업을 회복하라. 당신의 본캐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본캐.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한 작은 섬에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작은 배를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파는 그런 생활하는 한 10여 가구가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각자가 잡은 그 물고기를 각자가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아니면 뭐 개인 판로를 열어서 그렇게 팔곤 하다가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야 되지, 또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되죠. 얼마나 고됩니까? 그러던 차에 이 마을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협동조합과 같은 어촌계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은 도매상들이 와서 직접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잡아놓기만 하면 다 모아놓고 그거를 가져가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고기만 잡으면 되고 팔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그만 창고 하나를 대여를 해서 거기를 이제 사무실로, 어촌계 사무실, 아주 수협처럼 그렇게 만들었고요. 협동조합이죠. 그리고 무슨 마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간판까지 다 멋지게 붙여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고가 너무 썰렁해요. 그래서 가구도 사놓고 집기류도 사놓고 물고기를 저장해 놓을 냉장고도 사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휴게실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커피나 차도 좀 마시면 좋겠다. 그래서 커피도 사놓고 차도 사놓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차도 마시는데 밥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밥솥도 사놓고 밥그릇도 사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밥을 차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제 식사조를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서로 소통이 없던 마을에 하나의 사랑방이 생긴 거예요. 서로 물고기 잡는 정보도 좀 나누고 또 속에 깊은 이야기도 좀 나누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오냐면 이 협동조합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딱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잡을 건가? 오늘은 뭘 할 건가? 얘기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네요. 그래서 밥을 또 해서 먹고 설거지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계속 그렇게 또 앞으로 이 사무실을 운영해야 될 협동조합장을 뽑고 임원도 뽑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집기가 필요한 거예요. 집기도 사고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물고기를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될 이 어부들이 아침이면 사무실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누고 또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까 잘 팔까 회의하다가 보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가니까요 이제 실제로 물고기를 나가서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을에 다 사무실에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향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기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무실도 문을 닫고 멀쩡한 간판만 탁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혹시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막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별로 동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물론 찬양도 기뻐하시고 또 기도도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 속에 드리는 구원의 그 기쁨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기 때문에 진실한 예배,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목숨이 뭐보다 중요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이 육신의 목숨도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 영혼은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신 거예요.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찾고 계시는 영혼의 그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뻐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하여 구원하시길 원하실까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칠순이 돼서 나머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칠순잔치를 해드려요. 고급 호텔에서 막 밴드를 불러다가 좋은 행사를 하면서 막 하는데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그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칠순이 되고 기쁜 날이 오니까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들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식을 칠순잔치하는 아버지가 들었다고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던 아들, 둘째 아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무슨 뭐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열고 고급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인 줄로 믿어요. 어느 정도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오시게 하는데 모든 이 죄의 고통과 질병과 이 저주와 인류의 모든 이 상처들을 그분께 다 엎어서 담당케 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으면서 오셔서 우리의 상처들을 다 떠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캐롤을 부르고 뭐 트리를 장식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 성탄절에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도 결국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 15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부탁, 권면 그리고 명령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마지막에 만약에 너희들 나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라 했으면 우리는 더 예배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도. 마태복음 28장도 맨 마지막이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말씀 19절, 20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는 것부터 출발하죠. 나가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다는 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또 다른 전도자로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본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협동조합 놀이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임원도 뽑고 또 뭐 일꾼도 뽑고 식당 봉사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면서 많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지. 우리끼리 교제하고 친교 나누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우신 겁니다. 모든 에너지들이 부차적인 본질적인 본업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이고 본질을 돕기 위해 있는 그 사역들의 모든 에너지들이 쓰여진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이제 12월 8일에 시작해서 24일까지 매일매일 저녁마다 문화 공연도 있고 또 매일 저녁마다 이 교회에게 좀 부탁을 해서 하루씩 전도를 6시부터 8시까지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 16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지금 우리 그 거창에 65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16일을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쨌든 2번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화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아직도 한 3일 정도가 비어 있다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찬양음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오셨던 장로님들 몇 분이 막 사진을 찍으세요. 전도하는 모습. 아, 보기 좋다. 아, 보기 좋다.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것이 특별하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참 보기 드물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사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숨 섞이는 소리로 그 다음 말씀이 제가 마음에 탁 꽂혔어요. 교회가 할 일 안 하고 해야 될 일 사명 감당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일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누가 뭐 됐네, 누가 일 안 하네 하면서 소란만 나고 시끄럽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싸우는 교회들 보면은 누구와 싸우는 거면 마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과 싸워서 영혼을 구출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총구리를 칼을 서로에게 겨누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 본업, 복음 전도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사무실 관리하는 문제로 싸우고 돈 문제로 싸우고요. 자리 가지고 싸우고 재산 문제 싸우고 어떤 경우는 식사 메뉴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악한 사단.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과의 전쟁, 한판 승부를 벌이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구원선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 트리 앞에서 저희가 전도하기 전에 누가 와 있었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와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그 트리들이 자기가 세운 양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나가달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하는 분들이 또 쫙 모여가지고 한 4, 50명 왔는데 저희들은 한 10명도 안 됐던 거예요. 거기서 캐롤을 이게 바꿔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 펠리스 나비다인가요? 그 노래 아시죠? 그게 행복한 성탄 이런 찬양, 그걸 바꾼 거예요.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그럴듯한 거예요. 집에 가니까 자꾸 그게 막 맴돌. 답이다.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막 그 음악을 틀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본업을 잃어버린 교회들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이단들이 채워가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들이 과연 우리 이 시대에 있는가? 여러분, 본업에 충실한 교회, 본업과 사명에 충실한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본업에 충실한 교회가 됩시다.
성도님은 본업에 충실한 성도님이 됩시다. 아멘. 예, 교회만 본업에 충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우리들의 본업입니다. 교회는 결국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나의 본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복음 전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오이코스 전도 이 스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4주 동안, 앞으로 4주 동안은 전도 방법이 아니라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그 상상과 비전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날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본업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본캐는 무엇입니까? 예요. 요즘 젊은 우리 MZ세대들이 본캐, 부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 캐릭터의 약자예요. 부 캐릭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본업도 될 수 있고 내 본 성격도 될 수 있고, 부캐는 본질이 나는 있지만 또 내가 아닌 다른 역할들을 이제 부캐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업처럼 가지는 부수적인 캐릭터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 우리 팀별로 앉으신 거 맞으신가요?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셔서 어쨌든 오늘 같이 앉은 분들이 한 팀이에요. 3분 혹은 4분, 많으면 6분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당신의 본캐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분에게 본캐는 나는 주부다, 나는 엄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장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캐릭터를 본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잘 규명할 수 있는 것을 본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한마디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 대답하셔야 돼요. 팀원들끼리. 그냥 웃기만 하시면 안 돼요. 웃는 게 나의 본캐다 이러면 안 돼요. 나의 본캐. 나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 어떤 분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가 나는 나다거든요. 자, 아마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자기를 잘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름이겠죠. 근데 이름과 함께 제일 그래도 나다운 나를 설명하는 건 대부분 직업일 겁니다. 나는 뭘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캐를 대부분 우리는 어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하고 있는 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업, 우리의 본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본업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본업.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 목수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부캐입니다. 부캐. 예수님의 본캐는 바로 직업. 예수님의 직업은 복음 전도자셨어요. 아멘. 자, 오늘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 자,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사역들을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피곤하게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죽하면 그 풍랑이 있는 배 밑에 들어가셔서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잠을 자고 계시죠. 머리만 대면 그냥 주무신. 혹시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 계시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잠 주무지 마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직장 다녀오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2-3시간 이제 식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한 10장 정도 읽으면 성경 속의 내용이 나의 현실과 상상이 막 섞이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이러면서 갑자기 막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입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럼 잠이 오는 거예요. 저도 눈만 감으면요 5초 만에 제가 잔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 얼마 만에 자는지. 저희 아내가 늘 서운해하는 거예요. 뭐 얘기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자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더 하셨어요. 정말로 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매일같이 그렇게 사역 가운데 바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역의 방향을 확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 이제 제 사역 2탄을 여셔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유하셔야 됩니다. 가서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아멘. 물론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도 전도의 사역의 일환이죠.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오늘 핵심적으로 볼 말씀은 뭐냐면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이 사역의 본질, 본캐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사역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기도를 통해 재조정하시면서 그날 하루하루의 사역을 주님 앞에 점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38절에 나의 본업, 내가 온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은 바로 전도다. 복음 전도다. 이것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업이 전도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본업도 바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언제 쓰여졌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줬던, 낮춰서 말하는, 한착해 여기는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장이들, 이런 말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의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일을 하면 누구를 위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장애들 맨날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아유 그리스도.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캐입니다. 본캐. 어떤 분 주식 얘기들을 막 해요. 주식이 올랐어, 내렸어. 하루 종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주식쟁이야. 어떤 사람들은 맨 노후 얘기만 하는 거야. 자녀 교육 얘기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의 본질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나의 본캐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예배 이야기, 하루 이야기 시리즈가 3개인데요. 한 5분이면 3권 다 읽습니다. 거의 10분이면. 근데 너무 감동적인 책에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고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그를 상상력과 또 그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며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걸 보면 마치 생생하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치면 일터에서 나오고 또 일하는 농터에서 나오면서 종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노예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에 모여서 그날 자신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지냈습니다. 또 그날 새롭게 초청되어 온 새로 믿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그날 하루를 다음 날의 직장, 예를 들면 일터로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시 세상 속으로, 직업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42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직업들은 다양했습니다. 하는 일터의 모든 일도 다양했고 빈부귀천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본캐로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그 모든 성도들이 어떤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의 일상은 이 저녁에 있을 영혼구원과 복음 전도를 위한 준비 시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그들의 직업에서 더 성공적인 위치와 부와 소득을 누리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소통의 장이고 모든 일상이 전도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고 직업과 사명이 분리가 되지 않고 직업이 사명이고 삶이 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많지 않은 소득을 가졌지만 결국 사명을 위한 본업을 위해 이 직업은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었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삶 속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약 200년이 지나고 AD 3세기에 313년이죠. 4세기에 바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세워지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본업을 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멘. 보통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좋은 직장도 갖고 직업도 갖고 어떤 성공도 누리고 성취도 누리고 그런 큰 일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업이 나의 본업이 돼요. 예수님이 미처 이루지 못한 이 세상 인류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본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청소년부에서도 소개했던 영화가 있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보신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들 보셨네요. 저는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맞나 안 맞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형사들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려고 잠입하고 잠복 수사를 하는데 그 마약 조직
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망해가는 치킨집을 인수해서 거기서 잠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약 조직이 어떻게 하면 소탕할까 계속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들키니까 어쩔 수 없이 치킨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대박이 난 거예요.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주문 전화가 쏟아지고 막 여기저기서 주문이 오고 막 배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원래 본캐가 뭐예요? 형사예요. 사명은 뭡니까?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닭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본캐를 잃어버리니까요. 그 부캐가 자신들의 본질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은 절대로 이 사람들의 사명의 성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범죄자를 잡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장사를 잘 운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본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목적과 그 결과 도구가 바뀌는 순간 본말이 전도된다고 하잖아요. 주객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과 영향력과 능력과 기쁨과 회복을 날마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본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본업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삶은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돈이 많이 번 것으로 기뻐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소유를 통해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일순간은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느냐?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진짜 행복을 느끼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때 진짜 행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에서 본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업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예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행기 타보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저 다른 나라에 가 선교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이어서 더 크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향이 회복되어야 본업도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향이 회복되어야 본업도 회복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확신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삶이 마치 안개와 같다. 안개가 잠깐 아침에 있는 것 같은데 오후 되니까 사라져버려요. 풀의 꽃과 같다. 이 땅의 영광이.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린다. 꺾어놓으면 생명력을 잃고 금방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꿈꾸고 그 본향을 준비하는 삶은 그것이야말로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종령 씨인가요? 이종령 씨라는 분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는데요. 어떤 달인으로 나오면 아르바이트의 달인으로 나오셨어요. 하루 몇 시간 일하면 22시간을 일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렇게 10년간을 일하셨대요. 빚 3억 5천을 갚기 위해서 하루 1시간 반 자고 계속 꾸벅꾸벅 졸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뭐 떡을 배달하는 과정 중에 떡 먹고 뭐 일하면서 목욕탕에서 때 믿는 세신사로도 일하고. 그래서 일과를 보니까 6시 반에 일어나서요. 잠을 그 다음날 5시까지 일을 새벽 배달. 10년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기도 하고 생활의 달인이 나오는데 결국 10년 만에 이 3억 5천의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마지막 100만 원을 딱 송금하면서 확 꺼이꺼이 오시는 그 모습이 아까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이 지나서 이분 소식이 또 뉴스에 나왔는데요. 대장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빚 다 갚고. 참 허무하죠. 여러분, 이분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여러 가지 부업들을 하시면서 열심히 빚을 갚아 살아간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칭찬할 만하고, 여러분 자기의 빚도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그 덮어씌우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참 대단한 삶이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 정말 흔들림이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내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성경은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인지 그걸 모른 채 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직업, 일들은요 결국은 이 땅에서의 일들이죠. 여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본향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다음 주 아니 내후년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조금 더 다른 모양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것이 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뺏고 에너지를 뺏는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 우리 시간을 보낼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늘 순교의 위협 속에 살아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바로 옆집에 누가 죽었대요. 바로 옆집에 누가 예수님 있다가 순교당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신의 인생이 모래시계와 같이 지금 척척척 시간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그럼 해야 될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대한 준비를 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 본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임종을 거의 앞두고 노년의 나이에 마지막 편지로 쓴 것이 디모데후서이고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설 날이 곧 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도자의 일, 이것은 어떤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업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본캐라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남은 이 삶 속에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의 본업이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천막을 치는 부업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고 본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이 분당이라는 곳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아파트가 막 될 때 거기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천당 밑에 분당이구나 그랬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요. 천당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답니다. 주님, 저를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이 분양을 다 받은 후에 데려가옵소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리를 피하며 진리를 추구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막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갖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갖는 순간 이 세상의 그 쾌락들을 내버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 하죠. 우리 천당을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천당의 소망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면 본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계속 이 땅만 바라보면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본업이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하지 못한 가치들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마지막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 우리 삶을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들과 후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서희영 권사님과 한 전도하신 분 친방을 갔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87세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이번에 우리 경로당 전도하시면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허리가 안 좋으셔서요, 2층 아파트에서 내려오지도 못하시고 거기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카가 목사님이었대요. 그 목사님이 30대부터 자기가 한 40, 50대, 60대 계속 전도를 하셨나 봐요. 고모님 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고모님 교회 가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진짜 쌀쌀맞게 내가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근데 그 목사님 이제 호주로 사역을 가게 되고 이분은 어느새 87세가 됐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겠어요. 근데 모든 것들 다 은퇴하시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소일거리로 경로당 다니시면서 이제 경로당마저도 내려갈 힘이 없어서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저희들이 그렇게 찾아가니까요. 얼마나 손을 잡고 감사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갑에서요 막 돈을 막 꺼내시면서 이거 우리 밥 사 먹으라고 주는데요. 이게 돈인지 종인지 막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5만 원짜리들이. 밥 사 먹으라고. 아,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시냐? 아, 이거 아니라 확 하는데 아니라고 너무 감사. 막 주시는데요. 이게 보니까 그분한테는 의미가 없는 돈들이에요. 쓸 수도 없는 돈들이. 그냥 종이에요, 종이. 우리들에겐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찾아와줬던 그것이 더 고마우니까 이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쓰시면. 한때 막 그렇게 쌀쌀맞게 조카에게 더나 믿으라고.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벌써 이제 50이 다 돼가요. 거의. 이렇게 한 번만 더 살 수도 없겠지만 더 살면 장수하는 거죠. 100세까지. 이렇게 지나 보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 그냥 부모님께 어린 양 피우고 뭐 학교 공부한다고 대학 간다고 군대 간다고 했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이런 나이. 아마 여러 번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본향에 갈 시간들이 다가오고 우리가 막 그렇게 벌려고 했었던 그 돈들이 이게 돈인지 종인지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 우리가 구원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들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업이 복음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업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달란트와 은사로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또 소득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구자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고 본업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무질서해지고 거기서 모든 것의 기쁨이 사라지고 의미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부업들을 하다가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벌려져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그 본업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받고 모욕받고 힘들어했을 때 하는 눈물이에요. 근데 올라갔는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려고 우리 크리넥스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부업하다가 와서 언제 그렇게 살았는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와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니까 눈물을 흘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내가 구원하고 내가 복음 전도한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되어 오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결론처럼 맺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본업을 위해 살아가시고 또 본업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아마 여기서 전도의 필요성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지금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본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가. 오늘 5가지를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매일 시작. 예수님이 새벽에 늘 자신의 본업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일터에 나가셔서 또는 나가시기 전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그 일터의 현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는 오늘 나의 본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거해요. 우리가 가진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종교는 종교고 일터는 일터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비나스의 창에서 말했던 성속 이원론적인 생각.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 회사에서 엄격하게 그것을 금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괜히 이런 말들을,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므로 분위기가, 이 회사 분위기나 어떤 직장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 나의 신앙을 말하며 소개하는 것 때문에 더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제국 속에서 종교라는 색을 띄어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 3번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천사들과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영어도 못하는데 하는데 지금 그때로 떠올라 보니까 10년 전인데 벌써 사람들 얼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와보니까 나랑 만날 사람도 아니고 전혀 연결될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 막 복음을 증거할 때 막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군대에 있는 사람 만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내 신앙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닌데 지금 와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렇게 두려워지고, 그 현장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전부 나의 모든 것의 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모든 것이 막 다 움직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남는 것들은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 기다리는 의의 멸류 같아요. 할렐루야. 그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생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자이심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공급자가 사장님이 아니고 고객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본업을 찾지 못합니다. 항상 그분들의 기준과 그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두려워서 그분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십니다. 만약에 해고가 됐어요. 여러분, 해고가 됐다는 건요, 그분이 해고를 통보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직 사인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삶 속에서 그냥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대제국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흥왕하기도 하고 아시리아 제국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건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4번 읽어보면 시작. 물질의 11조만. 여러분, 11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본업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한 주에 어떤 일정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사역들을 위해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전도팀들은요, 수요일이면 수요일, 주일이면 주일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시간의 11조를 본업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다 쓰고 나서 남는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어떤 분이 이 편의점을 운영하시고,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번개탄하고 소주를 사가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이 편의점주에, 여러분이 사업주에, 그럼 여러분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예? 팔아요? 안 팔아야죠. 그 이분이 안 파셨대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막 설득을 하면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말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참 상담을 하고 또 기도해주고 돌려보내요. 편의점주인데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한 거예요. 아멘? 그냥 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는데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일터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편의점주가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죽어야겠다, 오늘 내가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본업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면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만나면요,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세히 살피겠죠. 그냥 물건만 파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은요, 뭐 택시 운전수를 하시는 분들이 마포대교 갑시다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연히 만난 어떤 학생들이 정말로 고민들을 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가운데 어떤 고객들이 얼굴이 표정이 어두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 모든 우리의 이 일들과 일터는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물론 따로도 떼어놓지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정말로 내가 좋은 나무로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매 순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 마지막은요, 세 가지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고 나서 내가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삶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 모두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더 이상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시간.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종말 앞에서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업 속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자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그 한 가지 마지막 그 소원,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조금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님, 집사님의 본업 중에, 직업 가운데 내가 이 본업을 복음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 한 가지씩,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을 좀 이야기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직장에서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 마음에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들이 깨어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아니면 너무 바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나에겐 이런 시간 낼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가지씩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이 본업을,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본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이해해요. 자, 가정주부들 손 드시고 우리 가정주부들은 나오셔서 노방 전도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래거리가 많다, 뭐 집안일이라고 하고 나면 하루가 금방 가버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본업으로 살고 싶습니다. 본업,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좀 겸손하게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누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본질인지 알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 본업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나눠주시고요.